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습니다. 동굴 속에 있을 때. 동굴 속에 있을 때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우리 크게 다 같이 여러분과 같이 봉독을 합니다.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엘리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동굴 속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낭망스럽고 좌절될 때마다 내 한계가 여기밖에 안 되나 하고 내가 죄책감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나는 가장 편한 길을 택하고 내가 숨어있는 길을 택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어루만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엘리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진데 엘리야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굴복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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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엘리야가 지난주에 노된 그늘 나무 아래서 그는 죽겠다고 딱 아마도 이렇게 널브러져서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자, 밥을 먹고 엘리야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줬던 물과 떡을 입에다 놓고 그는 두 끼를 먹고 그 힘을 빌어서 어디를 가냐면 호렙산이라는 산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호렙산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려면 십계명을 받은 장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 아는 장소가 호렙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산을 가는데 엘리야가 며칠을 향해서 가냐면 근 40일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그 산을 향해서 걸어가서 마침내 그 산을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엘리야가 지금 그런 여정을 겪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호렙산에 도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에 산에 도착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여러분 엘리야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 말할 것 필요도 없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들이 꿈꾸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게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40일을 걸어서 주야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을 했는데 왜 갔을까요? 저는 아마 기도하러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단이 무너진 그때에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나는 호렙산으로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낮과 밤을 헤아리지 않고 걸어갔을까? 이렇게 고상하게 생각을 했을까?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놓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은 조금만 주의 깊게 읽었다면 알게 될 겁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삼각산에서 기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기도하러 간 사람은 굳이 굴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뭘 찾을까요? 편편한 바위를 찾습니다. 기도하려고. 근데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하자마자 그게 찾는 거가 있었습니다. 뭘 찾았을까요? 동굴을 찾았습니다. 동굴. 왜 동굴을 찾을까요?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오늘 본문은 동굴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과연 누워 있을까? 아니면 턱을 받치고 혼자 고개를 숙이면서 있을까? 아니면 벽에 기대고 발 쭉 뻗고 있을까? 여러분의 상상 속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가 옮겨지고 혼자 조용히 적막하게 혼자 조용히 동굴 안에 여러분 불빛 하나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 동굴 안에 아무도 없는 그 동굴에 정막만 흐르고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유잉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 안에서. 아마 그 소리만 자기를 들리는 그때에 엘리야가 철부덕 주저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분명히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을 겁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아합 왕이 부인 이세벨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돌의 바알 신들이 이스라엘을 두르는 걸 상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두르는 찰나부터 하나님의 단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기가 얼마나 막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아픈지 그는 아합 왕한테 비가 오지 않는다고 당신 때문에 비가 오지 않겠다 그 말했을 때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는 아합 왕의 칼을 빼서 도망 다녔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은 나와 같은 자를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똑똑똑 떨어뜨렸던 경험을 생각했을 겁니다. 또 하나가 그는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가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당당하게 엘리야가 이겼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바알의 선지자 백성들의 손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승리가 온전히 나의 쪽으로 기울였다고 생각했던 그 승리가 어찌된 일인지 자기가 그 후로 자기를 죽이려고 아합과 이세벨이 더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굴에 앉자마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하루를 아마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그 말 다른 말로 돌려볼까요? 무엇이 너를 여기에 있게 하느냐입니다. 무엇이 너를 이곳에 머물게 하느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어디 있는 엘리야에게? 동굴 속에 가만히 숨어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야 무엇이 너를 이곳에 있게 만드느냐. 이제 엘리야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자, 이쯤엔 엘리야는 꼬박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한번 넘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굴 속에 있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굴 속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굴 속에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누가?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유별났다고 말합니다. 유별났다는 건 뭡니까? 북이스라엘 전 백성을 향해서 그는 외치는 자였고 누구보다 가슴이 뜨거웠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뜨거웠다고 말합니다. 나는 유별났다고 말합니다. 그랬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는 것을 그는 못 견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지켜야 사는 자였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보니까 아합이 바알을 끄집어 온 뒤로부터, 바알 신상이 생겨진 그 뒤로부터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언약이 더 이상 세우지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하나님의 제단이 여기저기 세워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만 하나님의 제단이 다 무너졌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나는 그래서 굴에 있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너진 것은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 하나님 앞 단을 지키던 그 선지자들이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 죽고 누구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나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만 남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만 남은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지금 내 생명을 찾아서 뺏으려고 한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간신히 지금 다 쓸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다 죽었다고 말하는데 간신히 다 혼자 남아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명맥을 유지하고 간신히 살아있는데 그것마저도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 내가 호렙산 아무도 오지 못하는 이곳에, 설마 내가 이곳에 있으리로 상상도 못한 이곳에, 그것도 바위에 있지 않고 동굴 안에서 나는 숨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유가 됩니까? 합당한 이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라도 살아야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체면이 쓰지 않습니까? 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면서 동굴 안에서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 성경을 이번에 성경 구절 보면서 참 재밌는 걸 봤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애기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이유 없이 울고 불고 띵깡이라고 하죠. 고집을 피울 때 부모는 달래봅니다. 좋아하는 장난감도 줍니다. 과자도 몇 개 주어줍니다. 어버도 줍니다. 얼레도 봅니다. 안아도 줍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지금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봅니다. 자,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누구한테는 하는 말입니까? 지금 엘리야한테, 굴 속에 있는 엘리야한테 말하기를 너는 나가라고 말해요. 굴 밖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나갔다 나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엘리야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엘리야가 지금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나가지 않았을까요? 뭘 말할까요? 성경은 얼마나 지독하게 엘리야가 절망에 쌓여있는지, 자책감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 구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힘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무능하게 자책감 때문에 지금 동굴 안에 갇혀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가라 하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엘리야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단독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엘리야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거가 있습니다. 갑자기 동굴 밖에서는 강하고 큰 바람이, 지금부터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바람에 부니까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바위들이 날아다닙니다. 어느 정도 바람이 세기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밖에 지금 하나님이 큰 바람을 불더니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날아다닙니다. 누구 보라고? 엘리야 보라고. 자, 그 다음 구절 봅니다. 자,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이 말은 저도 상당히 생각을 해봐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말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분명히 엘리야 보고 산에 서라고 했는데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아무리 하나님이 바람으로 돌들을 이리저리 슉슉 날려다녀도 엘리야가 끔찍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바람이 이제 일막이 끝났습니다. 이 막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지진이 나기 시작합니다. 땅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듣지요. 지진이 일어서 밑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동굴 밖으로 나올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세 번째 막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봅니다. 또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 불쇼를 보여주는데 누구를 위해서? 엘리야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여러분 산이 갈라지고 돌이 날아다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구에서 불이 내리기 시작하고 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끔찍하지 않습니다. 왜? 엘리야가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실이 컸으면, 엘리야가 너무너무 자기 동작을 보면서 자기 한계를 느낀 거예요. 자기가 짊어진 짐이 지금 너무 무거운 겁니다. 동굴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내가 보이는 것마다 다 이들에게 뭔가를 복음을 주고 싶고 여호와 말씀을 주고 싶은데 이들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듣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뭘로?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동시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 그 모습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얼마나 상실이 컸고 얼마나 지독하게 자책과 고민과 힘든 과정을 겪었는지 엘리야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꿔버립니다. 밖에서 요란하게 탱크 소리와 바람 소리와 마치 불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엘리야 끔찍하지 않으니까 방법을 정반대의 방법을 바꾸는데, 여러분 불 후에 무슨 소리가 났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세미한 소리가 났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밖에서 여러분 불이 나르고 불이 있고 돌이 날아다니고 바위가 깨지고 땅이 갈라져도 엘리야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에게 아주 부드럽고 은밀하게 엘리야만이 들을 수 있는 세밀한 음성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13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끔찍도 하지 않던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이 자기 귀에 자기 가슴에 여러분 들리니까, 이거는 이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우리 육신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좌절하고 내가 지독히 자책감에 빠지고 무능하다고 느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동굴 안에 갇혀있는 자에게
어떤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엘리야만이 들을 수 있는 맞춤 그 음성이 엘리야의 가슴과 심장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끔찍하고 동굴에 머리 박고 있었던 엘리야가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움직일까요? 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간다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들으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엘리야가 끔찍도 하지 않던 엘리야가 반응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엘리야가 얼굴을 가렸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전능하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얼굴을 가렸을 것이고, 또 하나에는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죽은다고 말을 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자기 겉옷을 가지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굴 어기가 보니까 동굴 옆에 이렇게 서 있다고 말하면 어중충하게 서 있겠죠. 요러고 아마 보세요 여러분, 요러고 서 있었겠죠. 요러고 굴 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로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 너를 여기에 있게 만드냐 이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세상에서 아무리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엘리야를 움직일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때 엘리야가 그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서 굴속에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던 엘리야가 힘을 내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날 과연 우리가, 여러분과 나도 때로는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동굴에 갇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을 할 겁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좌절과 절망과 무능력이 느껴진다고 말할 겁니다. 그것이 나를 가두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돕는 자가 없다고 말을 할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어떤 젊은이가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젊은이들 다 세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감옥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10억을 준다면 당신 감옥에 들어가겠습니까? 몇 프로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젊은이가 난 그러면 10년 동안에 감옥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하고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은 머릿속에는 온통 돈이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중에는 자기 부모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에 신문을 보면 겁이 납니다. 요즘은 자식도 함부로 혼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세상인가? 자식을 혼내면 자식이 복면 쓰고 저녁에 야밤에 쳐들어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여러분, 세상의 물질의 동굴 속에 갇히면 부모도 안 보입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이가, 우리 사람들이, 요즘은 젊은이뿐만 아니에요. 저 나이 또래도 요즘에 이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게임 중독에 다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의사가 되고 싶으면 디스크 의사가 되십시오. 수술 디스크가 앞으로 목 디스크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장난 아니에요. 신문에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할 때 보통 우리 보름이도 여기가 아파 죽겠대. 걔가 하는 말이 있어. 목사님, 나는 이 교회 오기 전에는 스마트폰으로 살았대요. 걔가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 각자 자기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정신이 없대. 모이면. 내가 그래도 목사님, 나 예수 만나고 나 거듭나고 나서 이제는 공부도 할 줄 알고 이제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줄 알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로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저는 엄청난 하루 온종일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했대요. 이거는 동굴에 갇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생에? 여러분 나름대로 뭐가 여러분을 잡고 있는 거 있으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유 없이 두려워요. 이유 없이 두려움이 저한테 와요. 그리고요, 불쌍한 사람이 앞으로 되어지지 않을 일을 당겨서 고민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는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우리
혹시 합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여러분과 나는 악해서 내 인생길에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모든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땡겨서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 동굴 안에 나를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환경이 이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나를 도울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나의 무책임과 나는 무능력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지 압니다. 세상에 동굴 안에 갇혀있는 자만큼 이 땅에 불쌍하고 힘든 자가 없습니다. 누가 그를 위로하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동굴 안에 갇혔을 때 그는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결과가 이게 뭐냐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일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내가 모든 걸 다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주의 자는 다 허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던 나에게조차도 그들은 칼을 들이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만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 동굴 밖으로 나갈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름다운 음악이 필요할까요? 아름다운 음악이? 요즘에는 젊은 우리 아이돌 꼬마 가수 노래 참 잘하는 애들 많대요. 근데 우리 신금을 울리더만 사랑 노래가 아주 구구절절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들이 우리가 정말로 찾아내서 내가 살 용기조차 없을 때 이 땅에서 나는 꼭 죽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내가 가장 밑바닥에서 내 인생 밑바닥에 동굴 안에 갇혀있는 나를 끄집어내 줬을까요? 아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엘리야는 어떤 것도 밖에서 불고 있는 그 바람, 불, 땅이 흔들림조차 엘리야 마음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동굴 밖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이거는 맞춤식 음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갖다가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달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느냐. 엘리야 너는 다시 말하면 너는 여기에서 처절하고 절망하고 자책감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여기 있으면 딱 맞아. 내 인생은 이렇게 좌절할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갖다가 들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나를 쓰시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비록 내가 쉽게 좌절합니다. 비록 내가 쉽게 넘어집니다. 비록 쉽게 내 안에서 두려움과 또 맞서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동굴 안에 들어가서 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단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도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면서 주의 동굴 안에서 갇혀있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누가 불쌍하냐? 부모가 없어서? 아니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이쁜 옷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그게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가장 불쌍할까요? 아직도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내가 이 땅을 떠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에 나가면서 이 땅을 떠나는 연습을 하면서 사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나는 주의 동굴에 갇혀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이건 누구보다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주의 동굴에서는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빠져나올까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내 행위와 내 공로와 내 노력으로 그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누가 불러줘야 합니까? 반드시 동굴에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음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여야 합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내가 좌절과 깊은 연민과 내가 죽겠다고 여러분 철퍼덕 주저앉은 자에게 들리는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반드시 나와 같이 걸어갈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걸어가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이냐고 말할 겁니다. 내 인생만 왜 이렇게 힘들다고 말할 겁니다. 사람들 보면 다 각자 하소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가면 참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게 묻힐 겁니다. 그러나 다 사연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면 당신 왜 죽었지요? 다 인생을 사연 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연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땅에 살더라도 이 땅에 죽더라도 저는 사연을 가지고 이 땅을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할 겁니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나만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만 왜 이렇게 동굴 안에 갇혔을까? 나만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똑똑하지 못하고 잘나지 못했을까? 엘리야가 바로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엘리야가 그 유명한 엘리야 구약을 흔들었던 그 엘리야가 신약까지 영향을 줬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자의 땅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는 대단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넘어지기 좋아하고 쓰러지기 좋아하고 자기 안에 갇히기 좋아하고 절망과 좌절과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 무게감 엘리야가 쳤던 그 무게는 너무 컸습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가 다 짊어진다고 생각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의 짐 내가 짊어진 이 모든 짐들이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 짐을 누가 짊어집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는 그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날 내가 죄 용서받고 동굴에서 나오는 그날 밖에서 기다리시던 하나님 엘리야를 누굴 기다려 밖에서 동굴 밖에서 기다렸던 하나님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엘리야 그렇게 나오기까지 동굴 밖으로 나오기까지 밖에서 누가 계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찾아오기 힘들 때 나 혼자 깊이 동굴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동굴 밖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을 동굴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정말 힘든 사람 여러분 집으로 보낼 겁니다. 위로해 줄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만나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불과 지진과 돌이 날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누가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증거하는 자 때로는 친구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전도사님 될 수 있고 때로는 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복음 가진 자들은 이처럼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나는 여기에 동굴 안에 갇혀 있을 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 외쳐보십시오. 나는 절대로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게 병이 됐든지 그것이 나의 물질이 됐든지 그것이 나의 인간관계 내 부모 관계든지 그것이 나의 무엇이 됐든지 내가 너무 무능해서 공부를 치지는 못하고 남들로 무시당하든지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난 동굴 안에 갇힐 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굴 안에 있을 동안에도 내가 동굴 안에 갇혔을 동안에도 하나님은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엘리야에게 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일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도 잘할까? 얼마든지 엘리야를 굴 밖으로 힘으로 끌어낼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신 하나님, 기다리시는 이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언젠간 여러분의 그렇게 강박하고 완악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새겨져야 합니다.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너는 이 안에서 있을 자가 아니고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갈 자라고 여러분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만이 아닙니다. 인생은 나보다 더 힘든 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종종 한번 보십시오. 아프리카 그 어린 꼬마들이 저는 가슴이 아파요. 저도 거기에 군 네이버인가요? 돈을 많이 아니고 매달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한 10명 정도를
품에 안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은 내가 몇 푼의 돈밖에 안 되니까. 그럴 때마다 어린 꼬마, 이제 5살, 10살밖에 안 되는 꼬마들이요, 그 추운데 옷 하나 걸치지 못해요. 그 추운데 이들은 학교, 여러분 이거는 사치입니다. 먹는 거 없어요. 우리는 먹을 거가 너무 많아서 갖다 다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 중에 먹을 거가 없어서 굶고 온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쌀 떨어져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사면 되니까. 그들은 진짜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어요. 그들은 진짜로 부모가 에이즈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린 꼬마가 자기 동생을 돌보고 있어요. 그들은 에이즈는 병도 불가하지 않아요. 왜? 지금 당장에 먹고 살 내 입에 풀칠이 귀한 거기 때문에 에이즈 이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당장에 굶어 죽게 생겼거든.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왜 나만이냐고 말하지 마세요. 만약에 나만이라고 동굴에 갇혔던 여러분들은 동굴 밖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 나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단 한 번도 내가 동굴 안에서 그것이 깸종이 돼서 묻어있든지 아니면 음란물에 빠져가지고 젊은이들이 요즘에 눈만 뜨면 벌겋게 음란물에 빠져있는 젊은이가 됐던 간에 하나님은 이유와 어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좋았던 것은, 내가 정말 조용수하고 좋았던 것은, 내가 정말 거듭나고 좋았던 것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조목조목 책 가운데 날 묻지 않았다는 거. 은정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며칠 날 맨날에 너 이거 못된 짓 했잖아. 너 혼자만 은밀한 죄를 지었잖아. 이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불러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40일 금식한다든가 아니면 그 죄 때문에 고행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지독한 죄 가운데서 고통받고 고민하고 내 동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걸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장 멋진 방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저는 세상에 이런 일에서 종종 봅니다. 어떤 연세 드신 분이 기자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더미에서 그는 다 쓰다만 버려질 만한 도마를 꺼내왔습니다. 도마, 나무 도마. 그리고 이미 끊어져 버린, 잘라져 버린 낚싯대의 한 토막을 구해왔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분이 손이 닿자마자 그것이 악기가 되는 겁니다. 현악기가 돼. 한 줄이 현악기인데 그분이 도라이바로 드륵드륵 다 박았습니다. 그리고 서사줄을 쭉 연결해 놨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는요, 사목탑, 도레미파솔라시도 사목탑까지 모든 노래를 할 수 있는 악기로 변신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악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뭘 느끼겠으면 바로 나와 같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는 죄로 말미암아 쓰레기통에 버려진 자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쓰레기와 같은 자. 어떤 사람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내가 쓰레기 같다고요?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본다는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난 동굴 안에 갇혀서 꼭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손이 어루만져질 때, 음색이 내게 들릴 때, 음색이 나에게 들리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나는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 변신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싶지 않나요?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멋진 악기인데 어떤 악기냐? 쓰레기더미에서 다시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악기는요, 공장에서 맞춤식 악기가 아닙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악기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멋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듬뿍, 오늘 이 시간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고통받고 있고 내 자책감과 내 무력감에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고통받고 눈물 짓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하나님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동굴에 앉아서 그는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나만 살아남았는데 나조차도 저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한탄하면서 그는 동굴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위해서 모든 걸 보여주면서 그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하나님,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옵소서.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한 그 세미하고 부드러운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동굴 안에 갇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그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동굴 밖에서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